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에 있는 고통, 질병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감기, 몸살,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힘듭니다. 또 요즘 최근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찾아와요. 요즘 또 젊은 사람들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질고는 눈에 보이고 금세 인식이 되고 아픔의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금세 반응을 일으키고 고치려고 병원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약도 먹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하지만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도 충만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가 하면 영혼도 고통을 느낍니다.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혼의 고통이 너무 크면 자신의 육신의 질고를 뛰어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하여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것은 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것이 이것이 죄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죄의 개념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죄인가, 죄의 종류를 나누었을 때 세상 실정법적인 죄와 또 성경적 개념의 죄가 따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세상 죄의 개념은 사회의 악을 저질러서 격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살인, 강도, 도적, 폭력, 사기, 마약, 속임, 절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외에도 많은 죄의 종류가 있겠는데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었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해서 국가가 제재를 가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멀리 관역에서 멀리 사라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개념 정리를 대충 했는데 이 죄 속에 어떤 죄는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좋은 집을 샀고 좋은 자동차를 샀고 뭔가를 이루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뭔가 칼급해.
이게 뭐냐면은 죄 속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몇 년 전인가 얼마 전인가 캐나다에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닌 캐나다 사람이 남자가 한국 여자하고 아마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래 이 한국 사귀었던 여자를 살해를 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도저히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무죄로 방면하자 이 사람은 얼른 캐나다로 출국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가 있던 이 사람이 스스로 한국에 돌아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자수를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냐 하면 그래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 속에 고통을, 죄의 고통을 느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와가 고백해 버렸어요. 여러분, 도망자들이든가 아니면 한 사람들이 심리적인 굉장한 압박을 받는 것은요,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죄 지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다. 두려움이 찾아온다. 또 죄를 지으면 고통에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두려움과 고통을 동시에 동반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가 숨어 있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고 항상 불안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한쪽에 오고 있는 죄의 특징인 두려움과 고통이 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죄로부터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 사함 받기를 원하네. 죄는 사함 받거나 씻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죄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죄 사함을 받거나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선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대선언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너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는 다시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는 다시 사망과 고통이 없다. 예수 안에 저주가 없다. 예수 안에 없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오늘 대선언에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씻었으니까. 정죄가 없고 사망과 고통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법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해방시켰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죄 사함의 기쁨, 죄 사함의 은혜, 죄 씻음의 기쁨을 얻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1986년도에 나이 35 되던 해에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내고 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대학교 다닐 때, 20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 군대도 가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있었던 이 시내에
음식점이 쭉 있는데 경상도 대구에 가면 향촌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음식점들이 쭉 있습니다. 오징어 불고기집이에요. 오징어를 데쳐서 파는 할머니가 불고기집인데 그 불고기집에 그 손녀가 있었는데 그 손녀 이름이 복실이에요. 복실이와 할머니가 이제 불고기를 팔아서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대학생들을 주로 해서 막걸리, 시원한 여름에는 동동주 막걸리, 아주 맛있는 막걸리를 차게 해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10년도 훨씬 10몇 년 지내고 난데 내가 그거 돈 덜 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외상 먹으면 달아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달아놨습니까? 아주 맛도 내고 뭐인데 저는 대학생 다닐 때 이제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해가 친구들 전부 다 이제 얼마 하면 얼마 갚아주면 또 달아놓고 그랬는데 군대 가보고 난 데는 그 다음에 전부 다 지내놓고 계속 했다가 다 잊어버렸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딱 깨닫게 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빨리 가가 빚 갚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 견딜 수가 없어. 기도하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이건 죽은 거다 했으니까 가서 빚 갚아야겠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대구로 나와서 그 음식점을 찾아가 10수년쯤 됐으니까 여러분 음식점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없어. 그 음식점 이쪽 저쪽으로 탁 한데 한 아주머니만 그 음식점이 그대로 있더라고. 가서 이거 한 14, 15년 전에 이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실이네 할머니 집에 외상 달아난 건 남은 거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찝찝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고 모르냐 했더니요 복실이 할머니가 그 말고 다른데 아주 이제 골목 안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쫓아갔어요. 그 집을 물어 가지고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있다가 알아보더라고. 얼마나 단골이 있으면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더라고. 내가 옛날에 장부에 뒷끝을 돈 덜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펴. 돈 가져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장부 그래가 끝내는 거지 주인이 그래요. 돈 다 줘. 그래서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5, 6만 원 된 것 같아요. 86년도니까 돈을 들여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야 된다.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니까 받아야 된다. 이 받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이 또 할머니가 감개가. 그래서 내가 복실이 어디 갔냐 하니까 복실이가 뭐야 벌써 시집 가가지고 지금 나이가 얼만데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오징어를 씻어서 오징어 불고기를 하고 방황할 때는 난 술도 많이 먹어봤으니까 냉장고에 내더니 막걸리 통을 섞는다고 막 흔들어가지고 한 잔 부어주면서 오징어 이거 먹으라고. 그런데 성의를 봐서 안 먹을 수는 없고 오징어 하나 먹고 동그란 오징어 다시 하나 딱 먹고 젓가락을 놓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당황해가 왜 그래요 그래.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을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그 감격 앞에 눈물 흘리며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래. 할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를 딱 보더니
그러게요. 그래야 되겠죠. 난 지금도 그분이 믿은지 안 믿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징어 2개를 먹으면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골목을 나오면서, 그래, 나는 이 사망의 세계에서 예수로 인하여 나는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구나. 얼마나 감격한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요, 죄는 끝까지 우리 인생을 붙듭니다. 죄도 죄의 맛이 있고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대선언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죽음 같지만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다시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정죄하지 않는 예수의 주시는 이 세계에 나나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세계는 아무리 봐도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발견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1961년도에 유인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소련 니키타 후르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인간을 우주로 보냈지만 신을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몇 년 뒤에 미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나라로 사람을 착륙시키는 아폴로가, 미국 유인 우주선 오스틴, 닐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달에 인간의 발이 착륙하는 과정, 전 과정을 전 세계 TV로 띄울 때 하루 종일 한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별과 달을 만드시고, 똑같이 우주선이 날아가도 한쪽에는 창세기를 외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눈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사망이 어찌하지 못하고 저주가 어찌하지 못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주와 사망이 없는, 정죄가 없는 영원한 세계로 주님이 오늘 선언해 주신 제사함의 기쁨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은요 예수님이 만난 대조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야 될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극적인 두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성경에. 또 한 사람 4장 1절부터 30절의 긴 말씀에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종교인이었던 바리새파인데, 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자신을 잘 하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그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치 선문답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거듭납니까?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오해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제2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저는 영혼의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 사함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는 한두 가지의 중요한 것, 그것 성공해야 되고 또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근본적인 제 사함의 기쁨이 넘칠 때만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것이든 가장 기쁜 성령의 충만함만이 삶의 전체를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 가까운지라. 낮에는 더운 때니까 중동은 이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밤이나 아침 일찍이 사람 많이 모일 때는 사람들하고 서면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이니까 한 여자가 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아이가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행로에 권하여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반응을 일으키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 같은데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거다. 내가 그대를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구나. 여러분, 남편이 5이 있다는 것은 삶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다는 것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어요. 남자가 일부 다처제인데 다처제가 아닌 남편이 5명 있다는 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절반, 이혼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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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받았고 버림받았고 이런 삶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와, 이거 내 모든 걸 다 아는구나. 당신 보니까 선지자네요. 이렇게 나와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혼의 생수와 같은 강이 흘러 넘쳐서 기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도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하러 오신다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내가 바로 그러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다고 온 동네에 소리 지르며 다니므로 동네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삶은 한 번밖에 정해진 삶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가 없는, 정죄하지 않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행복감, 이것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때만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기쁨과 같은 극한 고통과 환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넘치게 하도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인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 씻음의 깨끗한 삶으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이 어찌하지 못하는 영생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